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볼 때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혹은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좀 성숙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뜻의 성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영적인 성숙을 보통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뜨거운 체험이나 어떠한 깨달음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세상 풍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도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가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들끼리 싸울 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싸우게 될 때에 싸움의 원인인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교회라는 것이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먼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물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그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똑같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과 행동으로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자신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극도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코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죠. 보통은 독설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비방 등 상대방의 상태나 기분 이러한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에게 내가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을 나의 말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있는 상처를 입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동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등 모든 곳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늘 공동체의 화평을 생각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감정이나 힘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장면이 그리고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또 혹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화를 내시거나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본질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도로 간다면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2절에서는 욕심이 싸움과 다툼을 낳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욕심을 낸다고 해도 얻지는 못하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계속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결과를 얻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또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은 실제로 상대방을 해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기보다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또 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간다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정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형제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와 욕과 또 시기를 일으켜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기는 하지만 얻지는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얻지 못한 이유는 딱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죠. 정욕 때문에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정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나의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직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잘못 구하지 않습니다. 앞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덜 성숙해져서 자신의 욕심과 또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굉장히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정욕대로 구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보통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방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를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정욕대로 살면서 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행위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여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일 때문에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질투심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그 상대방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다른 것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질투심을 느끼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질투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또 관심 있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한 모습으로 살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또 탐욕을 완전히 다 덮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만큼 더 넘치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망,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이 욕망의 뿌리가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나에게 있는 그 정욕,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느끼는 망설임과 두려움은 십자가의 사랑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이미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겸손해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죠.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더러운 하수구 안에 한 알의 꽃씨가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에 꽃을 피우기는커녕 그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염되어서 어떠한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생명력이 있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교만했던 그런 나의 마음이 나를 높이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풍성하게 마르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겸손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하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과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혹시 넘어질까 두려워서 염려하시면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행위를 정결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정욕의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 마음, 두 가지를 한 마음에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9절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한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정결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다툼과 시기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 쾌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된 믿음, 참된 기쁨과 겸손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낮추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날개를 꺾으실 때가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먼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욕을 따라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영적인 성장 속에서 겸손하신 그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고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 큰 소리가 나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욕심대로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함 앞에 나의 욕심과 모든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버타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통해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